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미리 다 찾아보았군요. 성경책이 없는 사람은 얼른 다시 성경을 피세요. 자,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뭐라고? 남주나 남주냐 말고 남주라.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 들어본 사람? 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안 하고 있는 너를 보면서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그러죠?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럴 때 대답할 거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해서 남줄 겁니다. 다 같이 뭐라고? 졸려? 뭔가 되게 피곤하던데? 뭐라고? 공부해서 남주라. 공부해서 남줄 겁니다. 공부해서 남주랴 하는 말은 공부한 결과가 다 네 거다. 뭐 이렇게 공부해서 그게 남의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또 그거 성적이 네 성적이지 남의 성적 되냐 뭐 이렇게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목사님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뭐라고요? 남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남줄 게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줄 게 있으려면 어떻게 하려고? 공부해야겠죠? 공부 대충 하면 남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줄 게 없으면 그게 쪽팔린 겁니다. 알았어요? 네. 미안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것. 알겠습니까? 그게 왜 하나님 뜻이냐?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40년 길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모세가 네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것들은 지키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6장 4절을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야. 용인중학교 학생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6절부터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의 삶에서 이 구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이마에도 새겨놓고 손목에도 새겨놓고 손목에다 새기라는 거 아니고 손목에다 써갖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묶어놓고 이마에 띠로 삼고 집에 들어가는 문 그 현관문에 붙여놓고 나오는 현관문에 붙여놓고 하는 거야. 왜? 왜 자꾸 볼 수 있는 것을 그걸 다루라고 할까? 중요하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생 잊지 않도록, 평생의 삶에서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지 어떤 대학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라도 이것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시작. 까먹었지. 다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기억하라. 외워볼까?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똑똑하니까 외웠죠? 시작. 다음 주까지 외워보세요. 여기다 막 붙여볼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교육열 1등, 교육 그 수준 1등을 이렇게 다투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죠. 네, 그거 대한민국. 또 하나는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네, 뭐? 오스트리아. 정답은 아프리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학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게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학원이 없는 곳에 간다면 학원을 만들 사람들이라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목사님 친구가 지금 중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해요. 중국에서. 학생들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해돼? 중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유학생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어를 안 배우고 영어를 배워요. 영어 학원이 없으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영어 학원을 차렸어요. 어디다가? 중국에다가. 그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학원이 없으면 학원을 만들어요. 대단하죠? 짱이죠? 대학에 갈 때까지 이 두 나라의 교육 수준이나 교육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세계 뭐 수학 경시대 이런 데 나가서 상 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렇죠. 대학생. 근데 대학 간 다음에는 그 얘기가 쑥 없어져요. 대학생 중에 세계에서 뭐 똑똑한 거 뭐 이렇게 경진대회 이런 거 해갖고 상 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학생들이나 그 이상 되는 사람이 상 타오는 건요, 뭐 만들어서. 그런 거 상 타요. 근데 머리로 하는 거, 상을 못 타와요. 그렇게 몇 년이야? 12년 동안 그렇게 빡시게 공부를 했는데 대학생이 되면 뭐가 돼요? 바보가 돼요. 여기 이제 내년에 바보 예약되어 있는 사람 2명, 3명 있죠. 은기랑 저거랑 유일이랑. 내년에는 이제 바보가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 물리학상? 노벨. 자,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상을 탔어요. 그건 뭐예요? 노벨 평화상. 그거 말고 노벨상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문학상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학상 받았나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죠? 고은 시인 알아요? 아니요.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 항상 올라가세요. 근데 항상 떨어져요. 이유는 이래요. 번역을 하면 그 느낌이 안 나오는 거야. 진짜 멋진 시인데 번역을 하면 그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야. 노벨상 그냥 모든 상, 뭐 물리학상, 뭐 있잖아 그거. 그 공부로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노벨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3분의 1을 다 받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그러니까 겁나 똑똑한 애들이 하는 연구 있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이래야 되는 연구의 3분의 1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21명의 지성을 누가 정했대? 내가 안 정했어? 누가 정했는데 그 중에 15명이 이스라엘 사람. 미국의 우수한 대학 뭐 있어? 하버드밖에 모르지. 옥스퍼드는 영국에 있단다. 예일이라든가 뭐 많이 있잖아. 그 대학들의 교수들,
교수들의 50%가 유대인이래. 학생들도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50%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 많긴 해. 한국 사람도 많긴 해. 와, 그렇죠? 자, 미국 헐리우드 영화 만들었다면 대박. 스티븐 스필버그 누군지 알아? 네. 들어는 봤지? 네. 그 사람 유대인이야. 유대인 배우들도 많이 있어. 여러분 겁나 똑똑한 사람 머리 벗겨지고 머리 겁나 큰 그 박사 이름 뭐야? 아인슈타인. 걔도 유대인이야. 수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미국의 정치 수뇌부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가고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 그런데 IQ 검사를 해보면 똑같대. 아인슈타인 사람 같은 사람이 가끔 있긴 한데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거든. 그런데 전체적인 지능을 비교해봤더니 별 차이 없다는 거야.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이 더 똑똑하네. 뭐가 문제일까? 스탠퍼드라는 대학이 있어. 언젠가 한번 가봐. 공부로 못 가면 그냥 관광으로 가면 되니까. 그 있잖아, 그 타블런지, 배블런지 걔가 졸업했던 그 학교 맞나? 어쨌든 거기 대학에 젠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나 만나본 적은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요새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그런 교수가 있는데 사람을 연구했더니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만큼 인생을 이루는 사람, 이거를 성취해요. 그 사람을 구별하기를.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성취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을 과성취자래.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못한 사람도 있겠지. 못 미치는 사람, 그걸 미성취자라고 구분했대. 그런데 유대인들의 90% 이상이 과성취자거나 그냥 성취자거나. 우리나라 사람의 30%가 성취, 나머지는 대부분 미성취.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세계에 60억, 지금 70억 됐나? 아직 60억인가? 70억이라고 하지. 70억의 유대인 인구가 몇 명이게? 1,500만 명. 70억 중에 1,500만 명만 유대인이야. 그런데 걔네가 다 해먹고 있다는 거야.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몇 명일까? 300만 명 정도. 300만 명 정도. 서울에 몇 명 살죠? 서울에 몇 명 살지? 600만 산다랬나? 1000만 산다랬나? 서울에 뭐 1000만 사니? 어쨌든 서울만도 못한 인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 1200만 명. 숫자로 비교하면 엄청 작은 거야. 우리나라 몇 명이니? 5천만이라고 그러지? 5천만 대 1,500만 붙으면 누가 이겨? 우리가 이겨야 정상인데 우리가 진다고. 왜 그들은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정치, 과학, 예술, 경제, 금융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짜증나게. 좀 짜증나지 않냐?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가. 왜 그들은 세계를 주도해가고 있을까? 이건 그래. 교육을 중시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13살에 성년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가르침은 그들의 평생의 지침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이거 가르칩니다. 평생에 이 가치관으로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믿음은 잘못되어 있잖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 그렇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 그들도 이렇다고. 어떤 신앙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그 결단과 그 정체성과 그 민족성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더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표는 뭘까? 응? 대학이야. 여봐, 중학생부터 너희들이 듣는 소리는 뭐야? 그따구로 공부해서 대학 가겠냐 이거지. 그렇잖아? 맞아요. 맞잖아. 시대가 변하고 의식이 많이 변해서 이제 대학 안 가고도 이렇게 좋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곤 있긴 해. 그런데 여전히 대학, 이게 인생의 목표야. 그래서 대학에 가면 또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는 줄 알아? 스펙. 아니, 취직은 그 다음이고 스펙. 그 중에 스펙 중에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뭐야? 토익? 대학이야. 맞잖아. 서울대 나왔는데 토익 조금 낮은 거 하고 저기 가야 돼? 가야 되라는 대학도 있단다? 가야 돼. 미안하다. 가야 돼. 죄송합니다. 그런 대학에서 토익 점수 겁나 높은 사람이랑 누구 뽑을까? 서울대. 그런 거야.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그렇지? 그런데 그 대학에 가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이 장담하는데 니들 대학 가봐라. 50%는 놀라. 정말요. 50%는 놀라. 목사님도 대학을 다녀봤잖아. 그렇죠? 대학을 다녀봤어요. 목사님 1학년 1학기 성적 D뿔이 2개 있어요. D뿔이 뭔지 알아? F 바로 앞에 거. F면 낙제야. 교수님한테 빌어갖고 D뿔. 통과. 2학년? 그래서 목사님이 군대 가기 전 1학년, 2학년 성적을 보면 3점을 넘지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평균이 C가 넘지를 못한다는 거야. A뿔, A, B뿔, B, 그리고 C뿔, C, 제로인데 C뿔을 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1학년 때 장학금 받은 아이의 성적은 3.1이야. 그러니까 B0.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애들 중에서 조금만 하면 장학금을 받더라는 거야. 군대 갔다 왔어. 목사님이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1학기 첫 성적이 3.8이야. 놀래지도 않아. 한 과목 빼고 다 이긴 거야. 그랬는데 장학금을 받지 못했어. 목사님 등수를 확인해보니까 31등이야. 30등까지 장학금 줬대. 겁나 억울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28등까지 4.5야. 4.5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올 A뿔을 맞았다는 거야. 28등까지 올 A뿔이야. 뭔가 문제 있잖아. 나도 거의 다 A뿔이고 하나 B 맞아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은 건데 겁나 짜증나. 장학금 못하. 3학년 2학기 때 겁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또 못 탔어. 4.0 맞았거든? 장학금 못 타. 겁나 억울해. 왠줄 알아? 군대 갔다 오면 공부 열심히 해. 정신 차리고. 그런데 뭔 얘기가 이렇게 된 거야? 어쨌든 대학 가면 놀아. 제발 놀지 마. 얘네들이 바보가 되는 이유는 대학 가서 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대학 가서 공부할 것 같지? 안 해.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대학교 3학년쯤 되면 뭐 하는 줄 알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 지금 가서 리서치해봐. 3분의 1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공무원도 종류가 엄청 많아. 그래서 종류별로 준비해. 웃기지 않니?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하다가 결국엔 뭐해? 공무원 되게. 공무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공무원. 그러면 얘들아, 공무원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공부하면 돼. 학교 공부 그만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
그러면 고등학생 딱 고졸 딱 졸업하자마자 원서에서 시험 보잖아. 그럼 또 확률이 높아. 지금 고졸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피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될 거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런데 대학 가서 마냥 놀다가 할 거 없으니까 공무원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은 공무원도 못해. 목사님 친구 중에 8년 동안 공무원 준비했어. 8년 동안 공무원 준비하고 지금 뭐 하게? 또 공무원 준비해. 목사님 나이 몇 살이에요? 목사님 34살이야. 34살인데 계속 공무원 준비해. 10년이 넘었어. 어떡하면 좋아? 어디 알아요? 대학생의 50%가 전공과 자기가 공부했던 것과 상관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한국 대학생 중에 99%가 술을 마셔. 몇 프로? 99%. 안 마시는 애가 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 97%는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 97%는 매일 술을 마신다는 얘기야. 대학가에 가봐. 대학가의 문화 코드는 술집이야. 명지대 사거리 가봐. 다 술집이야. 가끔 밥집도 있어? 근데 거기도 술을 팔아. 다 술집이야. 아무 대학이나 가봐. 그 앞에 술집이 없는 학교가 있나? 다 있어. 심지어 목사님이 다녔던 모건대학교 대전에 가면 그 겁나 시골이야. 주위에 논밭밖에 없는데 지금 좀 많이 좋아졌는데 목사님 학교 갔을 때 주위에 논밭밖에 없어. 길 하나 딱 있고 대학이야. 승생도 그 학교 다녔어. 길 하나 딱 있고 대학이라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도 술집은 있어. 진짜 대박이지 않니? 그거야. 니들이 가게 될 대학은 그렇게 술 처먹는 곳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물어보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 오리엔테이션 가지 마. 왜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요? 오리엔테이션의 준비물이 뭔지 알아? 술이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는 거야. 가서 안 마실 자신 있어? 장담컨대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99%는 마실 거야. 가지 마. 차라리 술 안 마시는 학교가 하나 있어. 신학교. 신학교는 가면 오리엔테이션이 수련회야. 그래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집회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그랬어. 3박 4일 동안 장난 아니었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내일은 학원 가야 돼서요 교회를 못 올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여러분이 나한테 많이 했던 얘기잖아. 심지어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혹은 장로님이시면서도 지금은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대학교 갈 때까지는 잠깐 교회 쉬고 대학 가면 이제 교회 보낼게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 목사님이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 못하는데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 대학생 돼보세요 오나.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여러분의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교회 안 오잖아. 대학 가서 절대 안 와. 왜? 대학 가면 이제 부모님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 야 니네가 대학생이 됐는데 부모님이 두들겨 팬다고 교회 가겠냐? 안 가지. 그러다가 그럼 누구 탓하는 줄 알아? 나를 탓해. 우리 아들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부탁해. 내가 교회 나오라고 그럴 때는 안 나오다가. 우리는 그런 사람 없을 거야, 그지? 그래도 피해가야지. 청소년의 시기에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청년이 된 다음에 대학생이 된 다음에는 교회 갈 필요성과 의미 몰라. 깨닫지는 못해. 대학 간 다음에 학원 좀 갔다 온 다음에 이딴 식으로 예배 밀어주지 말고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해. 알았어? 내일부터. 알았죠?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뿐이라면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까지는 수재였던 인간들이 대학생이 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어디야? 서울대. 전 세계에서 줄 세우면 44위야. 하버드 3위. 어?
까먹었어. 하버드만 기록해왔어.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며 무엇을 내 삶의 가치로 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본적인 재능과 능력이 성취되거나 과성취되도록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미성취자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삶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뭘까? 말씀. 가치관. 내가 왜 정치가가 되고 싶은가? 정치가 되고 싶은 사람인가 혹시?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은가? 내가 왜 연예인이 되고 싶은가? 그냥 엑소랑 만나고 싶어서 연예인이 되고 싶은, 이런 거 말고 내가 왜 연예인이 되고 싶은가? 가치관을 가지라고. 내가 왜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왜 위대하게 가고 싶은지, 내가 왜 그 과에 진학해야 하는지, 그 가치관과 목적 가져야 한다고.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공부해서 누구 주는 거예요? 남 주는 거.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바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13살 이전에 받았던 교육,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가치관과 그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대로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그를 믿는 자가 선민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구약에서 살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들은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배운 그 교육대로 살라고 애쓰고 목숨 걸고 있죠.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달라야 할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할 거 아니야. 더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조차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예배 시간에 피자를 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는 말이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다. 빛과 소금, 영향력을 받아요. 차이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해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해야 하는 거야. 이걸 깨닫고 이걸 붙잡고 있으면 인생을 그냥 그렇게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야. 스마트폰에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는 거야. 게임에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붙잡고 점검 안 하고 목사님이 지난 14년 동안 계속 얘기한 게 뭐야? 니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잖아.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세워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라. 죽을래요, 목사님? 천천히 말하세요. 죽을 것 같아 지금. 그걸 붙잡아야 하는 거야. 이런 사람 들어봤어? 장기려 들어봤어? 네. 누구야? 박사. 박사. 장기려. 장기려 알아요. 누구야? 몰라 들어봤어요. 바보. 아니야. 아, 바보? 장기려 박사. 아는 몰라요. 누구예요? 누구치게 맞아. 네, 목사님 설명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별명은 한국의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은 의학 박사고요. 장로님이시고요. 82세의 나이로 1995년 성탄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의사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뒷산에 있는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고,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의사의 삶을 살아갔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약속한 거 지키기 위해서 그는 노는 것을 포기했어. 왜? 의사가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사가 돼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노는 것을 포기했어. 그리고 공부했어.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장기려 박사님에 관련된 재미난 얘기 되게 많아. 이런 거. 원장님이잖아. 원장님이셨거든. 그래서 어떤 환자를 치료를 막 했어. 치료를 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치료비가 없는 거야.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을 못 하고 있어. 원무과에서 가서 돈 내라니까 돈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참아 기다려주세요. 장기려 박사님 그걸 알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밤에 몰래 가서 뒷문을 따주고 가. 그렇게 사셨어.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환자를 탈출시켜. 그렇게 사신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노는 것들을 포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잖아요. 열중해, 집중한다. 노는 것을 포기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고. 재밌는 것을 찾아 즐기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해갖고 누구 주려고? 남 주려고 열심히 한다고. 공부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거, 공부해서 남 주라는 명령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살래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목사님은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용인중앙의 학생부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공부하는 것을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열중하는 용인중앙의 학생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요, 대전에서 전도사 했었어요. 24살 때. 10년 전입니다. 지금 그때 가르쳤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금 집사님이 되셨다고. 어쨌든 그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내과 의사세요. 내과 의사신데 가끔 이렇게 아이들하고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저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거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아예 어머니가 장모님이시거든요. 갓난아기부터 의사가 되는 지금 평생까지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대요. 진짜로. 그게 에이더야. 한 번도 주의를 빼먹은 적이 없대요. 자신이 의사가 된 거 이유가 있는데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되기를 결단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제일 먼저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갔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의사가 됐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요, 노인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노숙자 같은 사람들도 와요, 그 병원에. 그럼 손님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간호사들도 싫어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간호사들이 원장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원장님 왔어요. 원장님이 나오고 진료 보다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와갖고 이 사람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진료를 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밑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까지 사서 보내는 거야. 목사님이 보기에 그분은 충분히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을 살고 계시죠. 맞아요? 장기려 박사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떠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계속 떠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주인공이에요. 맞죠? 네. 그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라면 그 영화에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화에는 뭐가 있어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있다고요. 주인공이 아무리 잘났어도 감독 제끼고 지 맘대로 하면 영화는 실패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영화를 찍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주인공이지만 내 인생이란 영화를 찍고 계시는 감독이 있는데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걸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니들의 인생을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니까? 니들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갖고 끌어가실 거라니까? 두들겨 맞고 가는 게 나아, 그냥 가는 게 나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나아, 맞으면서 열심히 하는 게 나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도 공부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교회 가야 돼서 공부 못했어요. 이거 진짜 핑계지. 반대로 공부해야 돼서 교회 못 가요.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얘기해봐. 공부해야 돼서 교회 못 온 적 몇 번이나 있어. 솔직히 예배 안 드리는 그 시간에 공부해? 자잖아. 늦게 일어나잖아. 늦게 자지. 늦게까지 뭐해? 공부해? 핑계대지 말라고. 지가 놀아놓고는 예배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공부 못해. 진짜 짜증. 알겠어요? 목사님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불행한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연예중앙감독의 학생부 여러분, 목사님이 글쎄 여러분을 몇 년이라도 볼지 모르겠지만 한 20년쯤 흘러서 20년쯤 흘러서 목사님과 여러분이 잠시 헤어졌다가 꼭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있으면 그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는 2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 되려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여러분의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 법관이 되고 막 법관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검사가 되고 막 이런 거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오늘 말씀 하나님 사랑하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을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